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족한 종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함으로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인사할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회복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는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회복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투데이즈에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는 머리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트레이 로이드 데이드 박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려 내려졌을 때 그는 아직 살아 있었으며 나중에 회복됐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회복돼서 다시 나온 것이다. 그런데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형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을 죽이는 극악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채찍도 모진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맞다가도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달려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어떻게 해요?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 무덤의 돌문이 약 1톤 반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나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다시 회복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도 부처도 마음에 또 다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무덤이 그 종교의 가장 귀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어있다. 네. 2000년 당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의 제국의 군대는요,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던 무덤을 잘 보존해야지만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이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병사들이 무덤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이 병사들을 다 무찌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어떻게 해요?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예. 병사들이 지켰다는 것은 한번 둘째쳐 놓고요. 여러분, 이 이론은요 심리학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짓을 행해놓고 그것을 진실인 양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요, 그 거짓을 위해 심리학적으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죠. 그들과 3년 동안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비겁한 모습으로 이 예수를 다 부인했죠. 예수님이 수여했던 베드로 역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돼서 다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공회에서 이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거짓 같은 사실이 있고 사실 같은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은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해도 거짓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중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함없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의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부활 사건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엠마오로 낙심해서 고향을 찾아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죠.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누가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뭐가 가려져서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뭐와 뭐를 초월하신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사실요, 공생의 기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육신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가는 곳에 거할 수 있었어요. 물론 기적적인 일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셨죠.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셨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도 보면 이들이 함께 예수님과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십니다. 또요, 복음서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요,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세요. 이건 뭐예요?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예배당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학교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기쁠 때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 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아무나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는 아무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 나눕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선지자의 말씀들과 모세의 말씀들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31절에 보니까 이들의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뭐해졌다고요? 밝아졌다. 그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게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을 눈을 뜬다고 말하죠. 네. 그래서요, 인터넷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알게 되면 나 인터넷에 눈을 떴다. 글을 잘 모르던 분들이 글을 알게 되면 나는 그의 눈을 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을 하고 있어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었다. 예? 소원하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벅차고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낙심한 마음이었습니다. 절망한 마음이었어요. 실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머고 있던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자기들에게 보이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엠마오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제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어떤 자로 변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연한복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증거를 가진 사실입니다. 또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은 아무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여,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